21 마스터 클래스. 새로운 의식으로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에 관해 세계 여러 나라의 선구적인 명상가들에게서 들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옴 샨티. 오늘의 마스터 클래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새로운 의식을 위한 21개 마스터 클래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급변하는 세계 속에서 새롭게 생각하고 존재하고 행동하기 위한 것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신체적으로 자신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받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는 걸 압니다만은 영적으로도 우리가 내적으로 안전해야 하고 보호되기 위해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필리퍼라고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요기이며 명상가들로부터 그들이 이 어려운 그 변화의 시기를 헤쳐나가는 데 사용하는 도구들과 지혜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들이 힘들게 느끼는 부분이 지혜를 발휘하는 일입니다. 우리 나라의 거의 모든 정부들이 전례 없는 그런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으니까요. 뭘 해야 하는가 하는 정책 결정을 해야 되죠. 어떤 나라들은 록다운을 전혀 실시 안 한 나라도 있고 또 록다운을 실시를 하게 됐을 때는 언제 그거를 마칠 것인지 또 그 중간에 무엇을 할 것이고 어느 시점에 경제의 필요성 또 공중보건의 필요성 이런 거를 어떻게 수용해야 하고 정책적으로 반영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지혜가 필요한 일이죠. 그런데 지혜는 보통 우리가 나이 드신 분들하고 연결지어서 생각하게 되죠. 나이 든 그 노인들은 많은 지혜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돼서 특히 오늘날 같이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나약한 그런 시점이 되었을 때는 노인들에게 어른들에게 우리가 헤쳐나갈 길에 대해서 조언을 받게 되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지혜를 갖게 되기 위해서 우리도 주림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오늘 우리가 다루는 주제는 마음의 진실함에서 나오는 지혜라는 주제로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모든 강사분들은 브라마 커머니스 세계 영성대학교의 교육자이며 학생들입니다. 이름이 말해주듯이 자아를 이해하고 영혼을 이해하는 공부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라자 요가 명상을 가르치는데 그것은 마음으로 하는 요가입니다. 전 세계 110여 개 국가에 명상센터를 두고 있고 실제로 그보다 더 많은 나라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활동들은 미국 뉴욕에 있는 UN 본부의 상설 사무소를 둔 것부터 인도 라자스탄의 사막의 벽지 마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36년에 본래 창설자인 브라마 바바에 의해서 창설이 되었는데 그 브라마 바바가 본 비전과 그에 따른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그 가르침들은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러한 전환기, 급속한 변화의 시기에 어떻게 이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갈 것인가에 관련되는 아주 적절한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창설자 브라마 바바는 여성들이 앞장을 서야 한다라고 느꼈고 그래서 오늘날 브라마 쿠마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여성들이 이끄는 가장 큰 영성단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지혜를 나누어 주실 분, 언제나 정말 가슴에 진실을 나누시는 분인데요. 브라마 쿠마리스를 알게 된 서양 사람들 중에 아주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호주 태생이시고요. 2년 동안 자기 자신을 탐구하면서 여행하던 끝에 1975년에 런던에 정착했을 때 브라마 쿠마리스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몇 달 뒤에 브라마 쿠마리스의 영성 본부인 인도 라자스탄에 있는 마운트 아부를 방문하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호주로 돌아가서
시드니에서부터 시작해서 명상센터를 개설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78년, 79년에 남미로 가셔서 그때 이래로 남미에 계속 거주해 왔습니다. 그곳에서 30여 개의 명상센터를 남미 전역에 개설을 하셨습니다. 그중에 여러 나라들은 또 리트리트 센터도 있습니다. 19권의 그 조직개발 또 인성개발에 관련된 책을 저서를 하셨고 또 전략이나 리더십 분야에 또한 그 컨설팅을 해오셨습니다. 각국 정부나 또 대기업에 컨설팅을 해왔습니다. 포르투갈어와 스페인어로 책을 쓰셨고 개인적인 또 영적인 어떤 자기 발전을 위한 그 뉴 비기닝 더 높은 의식을 향하여 또 자기 자신을 찾아서라는 이런 다양한 주제로 책을 쓰셨습니다. 브라질의 어디 산에 있는 곳에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켄 씨는 전 세계를 지혜를 찾아서 여행을 하셨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비즈니스를 위해서든 자기 인성 개발을 위해서든 그렇게 해 오셨는데 40여 년 동안 지금 명상을 해 오셨는데 남미에 계시면서 그 나라의 지혜가 개인의 지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혜를 언제나 가슴에서 느끼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남미는 정말로 그 가슴형의 사람들이십니다. 어떤 때는 좀 지나치다 할 정도로 상당히 민감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느긋하고 좀 쉬운 그런 면이 있는데요. 호주하고 유럽하고 다른 면이 있는데요. 우리가 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왜 신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분들이 상당히 영적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토속 문화의 영향이 상당히 강합니다. 원래 그 붉은색 피부의 그 인디안들의 문화가 있었죠. 콜럼버스 시절부터 그분들을 인디안들이라고 불렀죠. 본래의 그 토속민들이 남미 국가들에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마존 유역에요. 근데 아마존 상당히 방대한 부분입니다. 제가 좀 크기를 알 수 있게 말씀을 드리자면 유럽 전체가 아마존 안에 들어갈 정도입니다. 또 아프리카의 영향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히도 노예로서 이곳에 옮겨졌습니다만은 그들이 그 아프리카의 지혜를 가져왔고 그래서 특히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그들의 그 혈통 속에 본래의 토속민 그리고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의 피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혼합이 되어 있죠. 그러면 문화적인 상당히 혼합된 문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 토속 문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영향도 있었고 아프리카 문화는 훨씬 더 땅을 기반으로 했고 또 거기에는 가톨릭의 문화도 있죠. 그래서 머리와 가슴이 다 이렇게 혼합이 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상당히 복원력이 강합니다. 이런 전염병의 사태가 나도 사람들은 굉장히 또 창의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차피 별로 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뭘 갖고 있든 간에 그거를 최대한으로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데 익숙해 있습니다. 전기가 없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없으면 다른 걸 사용하는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브라질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전 같은 거를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의 그 멘탈에 그런 게 없습니다. 뭐가 있던 그거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있으면서 이런 삼투압처럼 이거를 받아들여서 여기에 적응이 되었고요. 제가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어도 배워야 했는데요. 뭐 클래스를 듣고 배운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미 불어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됐습니다. 문법적으로 갔기 때문에요.
근데 새로운 언어를 배우면 영어에서는 없었던 그런 뉘앙스를 알게 됩니다. 전혀 번역이 될 수 없는 그런 그 뉘앙스가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알게 되면서 어떤 언어를 바탕으로 내 관점이 좀 시야가 넓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혜를 이렇게 가슴하고 연결 지으셨는데, 우리가 지혜를 접했을 때는 그게 나한테 영향을 미치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내 삶의 일부가 되는데, 그럴 때 그것은 지식, 즉 머리에만 있는, 내가 습득해서 공부하고 배운 그 머리의 수준에만 있는 거가 지식이라면, 지혜는 온몸으로까지 연결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혜를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습득할 수 있는 거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내재적으로 갖고 태어난 게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전생에서 건너올 때 이미 가지고 내재된 지혜가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이게 진리라고 알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내재된 것이 있고요. 자기가 가진 특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어떤 도전에 직면했을 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대처하고 사람들과 주고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뭔가를 배워갈 때 그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또 새롭게 형성하게 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사랑이라고 할 때도 내가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게 지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내가 평화로운 사람하고만 잘 지낸다면, 만일 내가 평화롭지 못한 사람을 만나서 같이 지내야 한다면 그게 나한테 도전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잘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이 되고, 지혜는 내재된 것과 실제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거가 서로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지혜란 우리 브라마 쿠마리스에서 사용하는 그 영혼 의식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 영혼 의식을 가질 때 나는 순식간에 뭔가 인식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고 이 몸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내가 사람들과 주고받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모든 사람이 다 뭔가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죠. 근데 저도 이제 오랜 시간에 걸쳐서 이런 것을 습득하고 배웠습니다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뭘 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그 사람을 과거나 미래하고 그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면에서 그 현재를 보게 되면 이해를 하기가 쉽게 되죠.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용기를 주고,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이고 그 차이를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라는 기도문이 있는데요. 우리가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뭔가 활동을 하면서 지혜를 사용하려고 하려면 우선 자기 자신에게 상당히 자비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지혜라는 게 하룻밤새에 나에게 생기는 게 아니고 뭔가 실험을 계속 해보면서 생기는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의 내면의 지혜를 키우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선은 그 컴패션이라는 말이 라틴어로 콤이 함께 한다는 뜻이고, 콘이라는 거는 그 고통을 말해서 누군가의 고통을 함께 한다는 뜻인데요. 사실 그거보단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그 사람을 도울 정도로 내가 그만큼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쓴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좋은 염원을 주는 것, 그것이 이제 우리가 공감하는 것인데요. 사실은 자비심을 갖는다는 거는 그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뭔가 더 내가 하는 걸 의미하는 건데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자비를 생각해 보면 에고라든가 그 자기중심적인 것 또는 자기 연민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보통은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나 남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판단적인 그런 태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지면 자기 연민이나
자기 자신을 또 이렇게 벌하는 거, 그런 거 차원에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기 비판적인 그런 선에 머물지 않고요. 어떤 면에서 자아 존중이라는 것은 자기 존중이 없을 때 자기 비판은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과정이죠. 그렇게 하려면 여태까지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쓰고 있는 그 마스크들을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정말로 그 내면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심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세상에서 그 실업수당을 타는 사람, 또 음식을 그 도움을 받는 사람, 또 그 의료 그 최전선에서 일하는 분들, 이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또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을 보면 지금 사회적인 거리 두기를 할 정도의 상황이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좁은 환경에서 많은 사람이 살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모든 세상의 상태를 보면 자비심을 갖게 되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연민을 갖는 것 이상의 그런 마음이 나오게 되죠. 그건 이제 가슴에서 나오는 건데요. 우리가 개인 차원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지혜는 나 자신과 아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른 모든 관계가 그걸 바탕으로 잘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 자신과 아주 건강한 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하고 그게 기본인데요. 그 중에 그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비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결함이 있을 때, 물론 결함이 있으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선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내가 가지고 있는 품성, 장점에 대해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을 바탕으로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 그게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참된 자아를 자기 내면에서 내가 그동안에 그 위에 이렇게 덮어놓은 것들을 밑에서 끌어내는 것이 그 자기 자신에게 할 수 있는 것 최고의 자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 볼 때 우리가 남들의 괴로움을 보고 그런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요. 내가 얼마만큼 거기에 관여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남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나도 긍정적인 태도를 잃어버리고 낙관주의를 잃어버리고 나 스스로가 비관적이 되고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 그러니까 남을 돕는 거와 동시에 나 자신을 보호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함께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전 세계를 보면 사람들이 지구를, 그 땅을, 그 자연을 대하는 그 태도를 보면 전혀 지혜가 없는 것으로 보이죠. 이 브라질의 그 열대우림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그런 행위들을 하고 있죠.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걸 멈추고 뭘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면은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정말 희망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비심을 갖고 우리 돌보는 일을 하면서도 내 내면의 그 안정 상태와 내 안에 그 균형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균형은요, 보통 균형의 이미지는 우리가 접시가 두 개 있는 저울을 놓고 한쪽이 더 높고 한쪽이 낮으면 낮은 데 거를 높은 데서 옮겨서 똑같은 무게가 되게끔 하는 그런 이미지를 보통 생각하게 되는데, 사실 균형은 그게 아닙니다. 균형은 중간에 있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날 때 그걸 그대로 지켜보면서 견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뭔가에 내가 아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마냐 하는 것인데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그 현재 순간 지점에 있으면서도 전체 그림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식의 점, 즉 내가 이 영적인 존재이고 내가 평화의 상태에 있고, 그래서 내
자신을 그 평화의 상태에 있게 만들 수 있을 때 내가 남들에게 자연스럽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본래의 상태가 있는데 영혼의 본래의 상태는 바로 그 평화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본래 상태로 나를 가져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가장 그 근본적인 바탕인데 그걸 내가 감지하고 있는 상태에 있을 때는 나는 주변의 모든 것과 모든 사람에게 순식간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바로 내가 평화로워지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선 내가 나 자신을 돕고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디 장키 저희 전 총장님이 방에 들어오실 때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방 안에 해가 뜬 것처럼 그렇게 느꼈고 또 그 전 총장님이신 다디 프라카시마니도 아침 클래스에 그분이 들어오시면 정말로 클래스에 태양이 들어온 것 같이 모두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그 내적인 평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또 주변에 있지 않는 사람에게까지도 어떤 면에서는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능한 한 가장 평화로운 상태로 나 자신을 만들고 나서 상황이 일어나면 거기에 내가 대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인도에 있는 사람은 돕지 못할지 몰라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같은 때에는 우리가 아주 가까운 사람들하고 가까이 연결된 사람들하고 지내잖아요. 가족이라든가 그런 가까운 사람들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정말 자선이 내 집에서 나의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이 되게 하는 게 지금 가능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도와서 사람들이 차분해지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뭐 언짢아지고 걱정해서 완전히 내가 머리를 쥐어뜯고 어떤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완전히 고심을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모래수렁에서 건져내려면 내가 최소한 한 발은 모래수렁 밖에 나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고 혼란을 느끼고 걱정하게 되기는 너무나도 쉬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떠지 이렇게 하면 어떠지 거기에 완전히 사람들이 매몰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우선 그 바깥에 나와 있어야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있을 겁니다. 또 그 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또 예를 들어서 열대 우림을 위해서 뭔가 한다면 우선 내가 하는 일 중에서 그린하우스 가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할 수 있겠죠. 누구나 그게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소비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겠고요. 그런데 동시에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내적인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이 있죠.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물고기를 주든가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을 하는데요. 정말 그 물고기를 잡는 방법 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고 자기 그 내면에 안정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걸 하게 되면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누군가가 혼란 속에 있을 때 내가 굉장히 명료하고 혼란을 느끼지 않는 상태에 있다면 그 혼란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 거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충동적으로 우리는 뭔가 도움을 주는데 당장 뛰어들고 싶어지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너무 거기에 내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거기에 매몰돼서 나도 스트레스를 받을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차분하게 좀 초연한 상태에서 그 상태를 유지하게 되면 훨씬 더 크게 도움을 줄 수 있고 그런 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라고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도우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병이 났을 때는 의사들을 불러야 되겠죠. 또 그 바이러스 지금 질병에 최전선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고 그 우리가 의사가 아닌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그 의사들을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원한다면 그런 식으로 도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브라질에서는 지금 현재 여러 병원과 지금 관계를 맺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이 굉장히 스트레스 받은 분들이 전화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런 도움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똑같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거기에 들어가 있다면 도울 수가 없겠죠. 네, 요즘에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보들이 이 전환기의 상황 속에서 계속 업데이트 돼야 되고 올렸다가 사람들이 또 내려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지식과 정보가 상당히 있었다가는 없어지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안에도 뭔가 지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정말 진실되고 진리인 것도 그 안에 숨어 있을 것 같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있다가는 없고 이게 아니고 언제나 진리인 어떤 것들이 거기에 있을 텐데요. 켄 씨는 우리가 어떤 자질을 개발을 하면 그런 많은 정보 속에서 진리를 알아보고 그런 걸 찾아서 우리 삶 속에 실천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진실되기를 원한다면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화를 내는 사람도 뭔가 해결을 해서 좀 더 참된 상태, 진실된 상태로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서 뭘 원합니까? 우리가 좀 더 남을 좀 잘 이해하기를 원하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누군가 나를 이해하기를 원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이 우리가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화라든가 이런 에너지로 표현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겉으로 눈에 보이는 거에 좀 기만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겉으로 보이는 거 이면에 그들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겉으로 보이는 거를 꿰뚫고 들어가서 그 이면에 있는 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가슴을 가능한 한 깨끗하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의 어떤 약점을 제 가슴속에 마음속에 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진정으로 제대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또 내 자신의 약점도 제대로 못 볼 겁니다. 종종 우리는 그런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는 차원에서 내가 괜찮고 남들은 잘못됐고 내가 옳다라는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 신의 어떤 참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진정한 참된 것, 진정한 진실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극장의 그 어떤 뒤편에서 무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는 그런 자세로 있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페르소나라고 우리가 어떤 가면이나 겉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성격은 라틴어에서 소리를 내는데 사용하는 것을 무언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이라는 것을 갖고 있는데 이 몸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내가 나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게 나는 아닌 것이죠. 근데 내가 내가 소리를 내는데 사용하는 이 몸에 사로잡히거나 또는 또 남들이 소리를 내는 거, 그 몸에 거기에 내가 완전히 붙들려 있게 되면 그 두 몸에 내가 고정이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말에 또 사로잡히면 완전히 정글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게 되죠. 그게 아니라, 제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최근에 제가 마인드풀니스 알아차림의 그 총회에서
연사로 초대되어서 가서 강연을 했는데 저는 그 브라마 쿠마리스 대표로 라자요가 명상에 바탕을 두고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기독교 또 스님 그리고 그 유대교 럽비 이런 여러 종교인들이 있었고 이제 그런 분들도 다 강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냥 청중들에게 이제 말할 기회를 줬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느낌은 그냥 자비심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하려고 그러고 진리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그 말 속에 사로잡히고 문화 속에 서로 사로잡혀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문화를 관통해서 또 언어를 넘어서 예를 들어서 제스처만을 본다면 만일 예를 들어서 내가 말을 못 듣고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제스처만을 본다면 사람들이 모든 곳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손에 그 염주를 돌리는 걸 볼 거고 그래서 그 겉으로 보이는 거 이면에 있는 거 우리가 미소를 짓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고 그런 거 이면에 문화의 언어의 그 이면에 들어가게 보면 사실은 진리의 그 침묵이 있습니다. 그 진리 그 침묵 속에 있는 진리를 우리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그 뭔가 가리키는 그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 손가락이 뭘 가리키는가를 보라는 이제 그런 말도 또 있는데요. 이 지혜를 가진 분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죠. 그런 분들 자체도 사실은 궁극적인 지혜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이죠.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을 바탕으로요. 그러면 명상을 하실 때 어떤 경험을 하시는지 그리고 그 명상 중의 경험이 어떤 느낌인지를 우리도 함께 경험하실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모두 다 이미 앉아 계시겠죠? 그리고 편안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눈을 꼭 감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약간 절반 정도 살포시 뜨고 자기 주변에 여러 가지를 감지합니다. 마음속으로 어떤 소리가 들리는지 주변에 보이는 것들의 색깔과 형태를 감지해 봅니다. 또 자기 몸을 감지합니다. 자기 호흡이 어떤지도 느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다면 이 마음이 앉아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이마 뒤쪽에 안쪽에 있습니다. 내 몸이 앉아있듯이 나도 내 정신은 이 이마 가운데 앉아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명령하고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고 모든 것이 끝납니다. 감각을 통해서 나에게 들어오는 정보들이 바로 그 마음의 정신적인 자리에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또 내가 말할 때 그 말도 모두 거기서 만들어져서 내가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것의 그 중심이 바로 그 자리인데 거기에 앉아있는 느낌을 즐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나는 내 삶의 모든 것을 경험하고 이곳이 바로 내 삶의 중심입니다. 나는 이 몸만 갖고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상황들, 그리고 온 세계가 이 중심점 바깥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지금 공포와 걱정과 두려움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 중심에 앉아서 내 내면의 깊은 품성들에 나 자신을 연결합니다.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안정한 상태에서 생각도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아주 나는 강력한 힘을 느낍니다. 이 경험에 점점 깊이 들어가면서 나는
이 형태나 겉으로 보이는 거에서 점점 멀어지는 걸 느낍니다. 나는 영적인 존재인 내가 됩니다. 내 마음의 화면에, 영상 화면에 모든 것의 근원인 분의 모습을 그려봅니다. 평화와 사랑과 파워의 근원인 분,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신, 알라, 여호와, 시바 이런 다양한 이름으로 대영령 등의 이름으로 부르는 그 분을 마음의 영상 화면에 보면서 그 근원이 바로 평화와 사랑과 행복, 이미 내 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일깨워주고 활성화시켜준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하는 느낌을 깊이 가슴속으로 느끼면서 나는 내가 마치 등대가 된 것처럼 느끼며 이 빛에서 오는 모든 에너지를 바깥 세상에 내가 퍼뜨리고 있는 걸 느낍니다. 이제 나는 천천히 눈을 조금씩 더 크게 뜨고 지금까지 맛본 그 의식의 상태를 그 좋은 느낌을 가지고 지금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옵니다. 아주 좋습니다. 네, 마치기 전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영적인 삶을 좀 함양하고 싶다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모든 걸 느긋하게 받아들이시고 모든 상황을 그 상황 속에 있는 영적인 면을 감지하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현재만이 우리에게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과거는 더 이상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가능한 그 순간을 최대한 의식하면서 나에게 필요한 일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의 헌신과 수련을 바탕으로 경험한 것을 그 짧은 말에 담으신 것 같습니다. 켄 씨, 본인의 지난 40여 년간의 영적인 여정에서 얻은 지혜를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신성한 그 존재에게 그 지혜의 근원으로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이 명상 함께 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렇게 연결할 필요성에 대해서 좀 더 그 영감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다시 또 만나 뵙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그 지혜의 말씀을 가슴속에 받아들이고 또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번 마스터 클래스에서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옴 샨티.